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5장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 전체 통일 왕국의 왕으로 즉위하게 되었습니다. 왕자에 오르게 되었어요. 다윗이 출생한 때는 대략 주전 1040년입니다. 다윗의 출생 1040년.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제가 가끔 좀 헷갈렸는데 기름 부음은 대략 1025년. 그 다윗이 15세 때 사무엘상 16장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세의 아들 다윗. 15세. 그리고 5년 뒤인 1020년 다윗이 20세에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30세가 되는 30세가 되는 주전 1010년에 유다 왕이 되죠. 헤브론에서 유다 왕으로 즉위하고 7년 6개월을 그 유다 족속의 왕으로 이제 다스리고 있었죠. 그리고 드디어 오늘 시기적으로는 1003년 다윗이 37살이 되던 해에 통일 왕국의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37세. 그래서 왕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수도, 왕궁을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수도를 이전해요. 수도를 이전하고 또 하나님의 궤를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찾아왔어요. 이스보셋이 죽었죠? 자, 이스보셋이 자기가 믿는 신하 두 사람에게 의해서 레갑과 바라였죠. 참 너무나 참 어처구니 없는 죽음이었습니다. 자기가 신뢰하고 의지하던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러 갔다가 요압 장군에 의해서 암살당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브넬 대신 레갑과 바하나를 자기의 보좌, 자기를 수행하는, 지키는 사람으로 임명했는데 그 두 사람이 대낮에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고 있을 때 들어와가지고 이스보셋을 암살했죠. 그리고 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목을 잘라가지고 머리를 잘라서 다윗에게 가지고 가는 참 이런 추태를 이제 벌이게 되죠. 자, 그러면 이스보셋이 죽고 나서 바로 5장이 시작된 건가요? 이스보셋이 죽고 나서 즉시 북이스라엘의 11지파가 다 야 이제는 글렀다. 이스보셋이 죽었으니까 이제 어쩔 도리가 없다.
다윗에게 가자. 다윗을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 된다. 그리고 찾아온 건가? 아닌 것 같아요. 왜 아니냐? 그 2장에 가면요. 10절, 11절 읽어보시겠어요? 2장 10절, 11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40세에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다스렸으며 오직 유다 족속만 다윗을 따랐는데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있었던 횟수는 7년 6개월이었다. 자, 사울 왕이 죽고 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 뜻이죠. 그게 정통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가가지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충동해가지고 11지파를 데리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나라를 갈랐잖아요. 다윗은 유다지파의 왕이 되고 7년 6개월 다스렸어요. 그리고 이스보셋은 40세에 왕이 됐어요. 적은 나이가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유다 왕 헤브론에서 왕 될 때 나이가 30세예요. 이스보셋은 다윗보다 10살이나 많아요. 40세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2년 동안 다스렸다 그랬어요. 2년 동안. 아니, 다윗은 7년 6개월 지금 헤브론에서 다스렸는데 이스보셋은 2년 다스렸어요? 그러면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5년 6개월이 빠져요. 5년 6개월 동안 이스보셋이 죽은 후에 5년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지금 5장에서 찾아온 거예요. 자기들끼리 열심히 의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자 우리가 열심히 해서 나라를 한번 이렇게 세워보자. 야 뭐 이스보셋이 있었을 때나 이스보셋이 없을 때나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 이스보셋이 한 게 뭐가 있냐? 아브넬이 다 한 거지. 아브넬도 없고 이스보셋도 없는데 자 우리가 한번 자 우리끼리 열심히 한번 잘해보자. 그런 거예요. 그게 5년 6개월이 지난 거예요. 5년 6개월. 5년 6개월 동안 시간을 미루고 자기들끼리 열심히 해보겠다고 시간을 보낸 겁니다. 다윗은 이스보셋이 죽은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이스보셋이 암살당했다는 거 들었을 겁니다. 왜 몰랐겠어요? 아니 그러면 이스보셋이 죽었으면 아니 당장 내려와가지고 나를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워줘야 되는데 아니 이 사람들 괘씸하네요. 아니 이스보셋이 죽었는데 지금 자기들끼리 뭘 하겠다고 시간을 지체하는가. 다윗이 성경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어요. 아니 북이스라엘의 그 장로들은 뭐 하는 건가 지금?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는. 도대체 왜 나한테 연락을 하지 않는가? 왜 나를 찾아오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다. 고 말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다 맡긴 거예요. 괜히 조급한 마음 가질 필요 없어요. 아니, 내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다윗은 잘 알아요. 자기는 아버지 2세의 막내 아들, 8째 아들입니다.
누나가 둘이나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는 막내 열째예요, 열째. 그리고 다윗이 하는 일이 뭡니까? 집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형들 뒤치다거리하고, 형들이 뭐 나이 차이가 많잖아요. 제일 큰 형하고는 뭐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뭐 귀한 손님이 와도 다윗은 뭐 불러들이지도 않아요. 야, 너 들어가서 양이나 쳐라. 형들 대신 그 양들 잘 돌봐라. 예, 알겠습니다. 그런 위치예요. 다윗은요, 집에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도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형들에게도 별로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이런 걸 떠나서 다윗이 뭐 무시당했다는 것보다도 막내니까요, 그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보신 건 다윗의 믿음이에요. 다윗의 뭐 인간성이 좋아가지고 다윗이 뭐 잘생겨서 그런 게 아니라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다윗을 택하신 거죠. 또 하나님이 다윗에게 또 그런 믿음을 주신 거고. 자, 우리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사울은 몇 년 다스렸습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울은 40년? 사울이 사도행전 13장 몇 절에 있습니까? 네? 사울이 19절, 1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분께서 약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의 일곱 족속을 멸하시어 그들의 땅을 약 450년 동안 유업으로 주셨다. 그 후에 그분께서 선지자 사무엘에 이르기까지 사사들을 주시고 그 뒤에 그들이 왕을 요구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동안 주셨다가 그를 패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가 내 모든 뜻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네, 사울을 40년 동안 주셨다가 사울이 4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그 40년 가운데 마지막 10년 동안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죠.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나라가 잘 되겠어요?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으니까요. 사울이 이제 40년 동안 다스렸다는 거. 다윗도 40년 동안 다스리게 되죠. 자, 그래서 5년 6개월이 지난 후에 지금 다윗을 만나러 온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 장로들이. 1절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왔어요. 그 첫째 한 말이 뭐예요? 보십시오. 우리는 왕의 고륙입니다. 고륙 친척. 가장 가까운 형제. 그죠? 고륙 친척. 왕의 고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진작 오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뭐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첫째 이유예요. 두 번째는 왜 우리가 당신을 만나러 왔냐, 다윗을 만나러 왔냐 하면 2절에 전에 사울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었을 때
사울이 우리 다스릴 때도 다윗 당신이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했다.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거죠. 그렇죠. 골리앗 쳐서 무찌르고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고 이스라엘을 편안하게 만들어줬잖아요. 사울이 살아있을 때도 다윗이 우리를 구원했다. 또 여호와께서 왕께, 그 첫째 이유는 고륙이고요. 둘째는 뭐냐면 당신은 실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 당신은 왕이 될 만한 충분한 자격, 실력이 있는 사람이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2절 중간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도 왕께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주권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네요.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주권자가 될 것이다. 어디서 그랬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2절 13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기름을 부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자 세우신 거예요. 다 알고 있었어요. 자, 이 점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다. 아닙니다. 알고 있었어요. 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느냐?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느냐? 사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죽기 전에 다윗에게 고백했잖아요. 나는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걸 알고 있다. 하나님이 너를 왕 세울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네가 왕이 되면 우리 집안 식구들을 불쌍히 여겨주라고, 원수 갚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잖아요. 내가 너를 많이 힘들게 했는데, 괴롭혔는데 네가 나중에 왕 되거든 우리 집안 식구들, 우리 자손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원수 갚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어요. 사울도 알고 있었고요. 이스라엘 전체가 알고 있어요. 다윗이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 뜻이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알고 있는데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하나님 불순종한 거 아닙니까? 다윗에게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다윗이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야, 이 점이 참 다윗의 귀한 그 인격이 드러나는 겁니다. 알고 있어요, 다. 예.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건요, 다 알고, 속으로 알고, 속으로 알고 있는 거죠. 다 알고 있어요. 암묵적으로 알고 있어요. 야, 이게 다윗이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야. 뒤에서는 다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야, 다윗이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 되는 거야. 맞아. 그게 하나님 뜻이야. 자기들끼리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밖에 나오면 입 싹 닫고 전혀 모르는 척. 예.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원하시는지 나도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전혀 모르는 것처럼 시침이 뚝 떼고 입 싹 닫고 몰랐습니다. 하나님,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여하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와가지고 다윗을 왕 세우기로 했다고, 예,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나오자 헤브론에서 다윗 왕은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예, 언약을 맺고, 무슨 언약이죠? 예, 평화 언약이에요. 원수 갚지 않고, 복수, 왕 된 다음에 복수하지 않고, 그래, 그러다 평화롭게, 예,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도록 한번 해봅시다. 서로 평화롭게 하는 게 좋잖아요. 다윗이 이제 와가지고 무슨 딴소리 하고 있어? 내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나가면 곤란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서로 평화 언약을 맺고 하나님 앞에서 서로 원수 갚고 서로 보복하고, 예,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런 이제 언약을 맺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아니, 왜 기름을 또 붓습니까? 전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는데 기름 한 번만 붓는 거지 뭐 또 기름 또 붓습니까? 세례 한 번만 받았으면 되는 거지 또 세례를 또 왜 받습니까? 세례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이제 기름을 붓는다. 기름을 붓는 것은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임직식이에요. 임직식. 그 유다 왕이 될 때, 유다 왕으로 세울 때 기름을 붓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뭐예요? 이번에는 이스라엘 전체 통일 왕국의 왕으로 임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직분이 다른 거죠. 같은 왕이라도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또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세운 것 같습니다. 그게 전혀 하등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장로들이 말한 걸 우리가 들었잖아요. 우리는 당신의 고륙입니다. 고륙 친척이다. 두 번째는 당신은 실력 있는, 능력 있는 왕이다. 자격이 있다. 세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뜻이, 당신이 왕이 되는 게 하나님 뜻이다. 이게 하나님 뜻이다. 말 잘했어요. 틀린 거 하나도 없네요. 예. 그거 왜 진작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점이 참 아쉽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세요. 그 점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우리는 다윗 없이도 잘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뭐 이스보셋에게 무슨 도움을 받은 게 없지 않냐. 예. 우리의 지도자가 없어도 우리끼리 잘할 수 있어. 우리끼리 잘하면 돼. 협력해가지고. 우리에게 실력 있는 사람들 있잖아. 능력 있는 사람들 있잖아. 할 수 있어. 뭐 꼭 다윗이 꼭 필요한 거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그 일은 잘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세요.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유다는 점점 잘 되고요. 저 유다 지파, 저 남쪽에 유다 지파, 다윗이 다스리는 유다 지파는 점점 잘 되고 그랬잖아요. 다윗의 집안은 점점 잘 되고 사울의 집안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안 돼요. 몇 절에 그랬습니까? 3장 1절 읽어보세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 계속되니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점점 약해져요. 안 돼요. 처음에는 두드러지게 드러나지 않는데, 네? 그래프가 있잖아요, 그래프. 그래프가 자꾸 밑으로, 예,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하방, 예,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경제도 내려가고, 소득도 내려가고, 인구도 내려가고,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천천히, 점점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점점 내려가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되겠느냐. 그건 정반대로. 그건 조금씩, 점점 상승, 곡선을 타고 올라가요. 자꾸 올라가요. 잘 돼요. 그리고 잘 되고 못 되고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그랬죠. 뭐냐? 새는 구멍이 없어야 돼요. 새는 구멍이 없어야 돼요. 누가 자꾸 아프고 병원에 가고 실려가고 부도수표가 자꾸 막 들어오고 돌고 돈 떼먹는 사람이 자꾸 생기고 사고가 자꾸 생기고 그러면요 그게 힘든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자꾸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그런 거 힘든 거예요. 시험이 오더라도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이겨나가고 견디며 나가고 버티면서 나가고 그래야 되거든요. 예. 시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걸 다 온몸으로 감내하고 묵묵히 잘 감당하고 나가는 그 성도들, 믿음 있는 성도들이 그 감당해 나가잖아요. 그 시험이 오면 그냥 교회 큰 시험이 자꾸 일어나고, 예. 교회가 막 소란스러워지고 어지러워지고 당파가 만들어지고 다툼이 자꾸 생기고 그러면요 교회들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예. 재정이 아무리 풍부하면 뭐합니까? 교회 가는 게 무서워요. 교회 가는 게 무서워. 예. 나 그 장로님 얼굴 볼까 무섭다. 그 집사님, 그 권사님 얼굴 볼까 무섭다. 그러고, 예. 서로, 예. 끼리끼리 놀고. 그런데 이게 하나가 되고요. 잘 감당해 나가고. 그러면 조금씩 계속 성장하게 돼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빚도 자꾸 갚아가고, 예. 빚이 뭐 지금은 있어도 하나님 다 감당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때가 되면 또 갚아주시겠죠. 예. 그게 뭐 우리 빚이지만 하나님 갚아주실 거예요. 저는 별 걱정 안 합니다. 예. 전에 뭐 너무 고생을 많이 하기도 했고, 그리고 뭐 저야 하나님 종이니까요. 제가 뭐 주인 아니잖아요. 종이 왜 쓸데없이 뭐 주인이 걱정해야 될 걸 제가 걱정하겠어요. 저는 뭐 하나님 시키시는 일만 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라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좋지 않아요? 그 걱정하면 해결되나요?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이 드디어 4절에 30세에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다스렸어요. 30세에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유다 왕부터 따지는 거예요. 유다 헤브론에서 왕 되었을 때가 30세. 그래서 5절에 있는 것처럼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어요. 그때가 30세예요. 그 7년이 지났잖아요. 37세. 예루살렘과 유다 전체 통일 왕국을 다스리기 시작한 나이는 37세.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잘 다스렸죠? 다윗이 잘했어요. 네.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 겁니다. 6절에 왕이 다윗이죠. 자기 부하들과 함께 그 땅에 사는 여부수 사람들을 치러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루살렘,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여부스 족속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원주민이죠, 원주민. 가나안 땅에 원주민이 있어요. 거기에 가나안 족속, 여부스 족속, 히위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헷 족속, 7족속이나 있는데 여부스 족속이 아주 강력한 세력이에요. 그 단지파도요. 그 여부스 족속 감당을 못해가지고 여부스 족속이 쫓아내는 바람에 저 산 위로 도망친 거 아니에요. 단지파가. 여부스 족속이 너무 강하니까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예루살렘이 아주 그 지형적으로 좋은, 몫이 좋은 곳이에요. 수도가 될 만한 곳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에는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원주민들. 다윗이 여부수 사람들과 전쟁을 해가지고 몰아내는데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6절 중간에 너희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맹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이라도 너를 물리칠 것이다. 야 다윗, 너는 여기 못 들어온다. 안 못 보는 맹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도 다윗을 이길 수 있을 거다. 네가 지금 뭘 우리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냐? 여기 가까이 올 생각하지 마라.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들은 다윗이 이곳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다 그랬습니다. 사사기 1장 21절에도 보면 여부스 사람의 세력이 강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한 장면을 기록해놨어요. 사사기 1장 21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오늘날까지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 네, 베냐민 자손도 예루살렘이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어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하고 딱 경계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실제로는 베냐민 지파 속에 예루살렘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부수 사람들이 너무 강해가지고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베냐민 땅을 차지했는데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여부수 사람을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있죠? 지금도 이스라엘 안에 예루살렘에 그 성전산 있잖아요. 성전산. 우리가 말하는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그 자리에 지금 뭐가 서 있습니까? 이슬람 사원이 서 있어요. 이슬람 성지가 됐어요. 알라에게 계시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아모리 사람들이
다윗은 어림도 없다. 못 들어온다. 그런데 다윗이 7절에 그러나 다윗이 시온 요새를 점령했으니 그곳이 곧 다윗성이다. 다윗성, 시온성,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죠. 시온성, 다윗성,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다 같은 지역입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죠. 누가 세우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 다윗이 50세에 낳은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성전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몇 가지 사실을 이제 기억하고요. 그 북이스라엘의 장로들, 지도자들이 다윗에게 오는데 5년 6개월이 걸렸다? 야, 이거 참 그들의 쓸데없는 자존심, 고집, 자기들이 뭐 해보겠다고 그런 그 실수를 범한 거 다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 일 처리를 잘못한 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거기까지 하고요.